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마지막 10번째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10장 십자가와 선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마비 박사는 여기에 사용된 도라는 헬라어가 설교가 아니라 로고스 혹은 말씀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된 단어와 같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 사전은 로고스의 뜻에 대해 내면의 생각이 표현된 말씀이며 내면의 생각 그 자체라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신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면의 생각이 인간의 몸을 입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유일한 방도에 대한 하나님의 내면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 그 능력은 인간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길에 관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 곧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능력을 드러내신다. 타락하고 잃어버린 세상에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신 바로 그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생각을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권위로 말씀이 이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성령님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성숙한 온전한 자, 성숙한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하거든요. 바울과 같은 성숙한 온전한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중적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만 막 잔뜩 늘어놓는 그런 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참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 선포자에 관한 몇 가지 진리. 이러한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고 말씀한다. 전파라는 단어는 왕의 사자가 어명을 선포한다는 원어상의 의미가 있다. 코니베어역. 디도서 1장 3절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 문자적으로는 복음 선포죠. 요거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죠. 무엇인가를 선포하려면 사자, 즉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7절.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포자는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면 선포자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둘째,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십자가의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의미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조금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전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분별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전체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갈보리와 부활을 다 전해야 한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과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육체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뭐가 부활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 썩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그러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을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별에서 온 그대처럼 예수님은 순간이동도 하시고요. 다시 이제 죽지 않으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순간 이동도 하시고요. 벽이 있는데도 그거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바울은 이것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한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강제력과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섬겼지만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노예의 위치에서 겸손히 감당했다는 말이다.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부득불할 일이긴 하지만 자의로 하면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로 하면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 일을 하면서 전도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삭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라고 말한다. 세례를 베푸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어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있다. 그렇죠? 십자가는 순전히 단순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전하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게 진짜 너무 없죠. 이 세상에 진짜 너무 없어요. 그렇게 전하는 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저거를 해석하고 막 이걸 가해가지고 어떤 사상 막 이런 거를 그냥 짬뽕 혼합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전하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 말씀,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빈약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게 철학이나 막 이런 걸, 사상이나 이런 걸 짬뽕시키지 않으니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대어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도 설교자에 따라 그 진리가 헛되이 혹은 무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지 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빤지르르 하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말씀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며 단순히 그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십자가에 관해 아주 빤지르르하게 설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말씀 선포는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빈약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있는데 갑자기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눈이 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하는데도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맡겨진 의무를 이거는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려는 두렵고 떨리는 열망을 의미하는 바울식 표현이라고 각주를 달고 있다. 마치 종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염려하는 근심 어린 마음의 자세와 같다고나 할까. 아주 순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진지하게 신뢰하고 십자가의 도가 그의 생명이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근심이 생긴다.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인간의 영향력이나 설득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큰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할 말씀을 주의 깊고 정확하게 전달했는가에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이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끌어다 쓰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게 능력이지 괜히 갖다가 해석을 막 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선포는 긴급한 일이다. 하나님 앞과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을 남겼죠.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똑같죠. 지금 역사랑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똑같죠. 앞으로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영적 통찰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인 현재를 잘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스스로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한잠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사탄이 주는 고난이 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기쁨이 있지요. 왜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설명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강교한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종교적 잔꾀와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막 장사를 하잖아요, 거의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면서 끼워 팔기 하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고 막 책 팔고 뭐 침 놔주고 뭐 또 그죠? 완전 장사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선포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진리만을 의지한 것이다. 그는 오직 진리를 드러내어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가 전한 순전한 메시지와 투명했던 삶이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바울의 영으로 일해야 한다. 그 일이 얼마나 긴급한지 알아야 한다.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진리를 새롭게 자각해야 십자가의 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배교를 막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의 영과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 로고스를 선포하는 데 있다. 설교 강단이 점차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양떼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깃발을 새롭게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믿음과 비전을 덧입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십자가 복음 이렇게 전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그분의 심부름꾼인 저는 주님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죄인인 여러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초청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를 전하냐면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도 실제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게 나와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고 중심이 변하지 못했죠.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변함을 받지 못했고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근본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핵심을 빠뜨리는 일이 발생한다. 갈보리 죽으심이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새로 태어난 것,
보니까 부활만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부활만 사실은 옛 생명인데 그걸 이제 부활 생명으로 착각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임을 선포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 플래카드처럼 밝히 드러내었다. 그들은 마치 눈으로 직접 주님의 못 박히심을 보는 것과 같았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려움 없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나팔수들이 되자.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기초야. 이거는 아주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봉의 진리를 쌓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마다 지식의 수준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진리들이 따로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주신 권세에 의지하여 담대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선포할 뿐이다. 진리를 더욱 잘 알린다는 명분 아래 교활한 장꾀로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얻으려고 도둑질을 하거나 양도둑질을 하거나 성급한 개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단순히 선포하자. 이 모든 일에서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만 돼도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 기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많이 이제 미혹하는 교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기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진짜 많은 이제 미혹하는 교사들도 많고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이 굉장히 싸요. 저는 그때 7,800원짜리 이 책을 사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이걸로 복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그랬을 텐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책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요 경험을 다 갖고 돌고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책을 읽었으니 얼마나 체험이 된 것을 읽으니까 진짜 너무 이거였구나. 그래도 이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랑 과정이 같구나. 과정이 똑같구나. 일치되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이제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게 억울하기도 했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7,800원짜리 이렇게 10장으로 된 이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끔 시험에 빠진다거나 이럴 때마다 제가 이 책을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10번에 걸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